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은혜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장기기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내사 상태에 있던 한 분께서 장기기증으로 두 분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가셨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할 때, 또 죽어갈 때 누군가로부터 장기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타인에게 이 장기를 기증받는다는 것 굉장히 흔치 않죠. 오래전 일이지만 지난 2002년경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장기 기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장기 기증이 아니라 릴레이 장기 기증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7명의 사람들이 연이어서 신장을 떼어주는 그런 장기 기증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첫 시작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분은 용인에서 목회하는 한 고 목사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급성 신부전증에 시달리는 20대 여성 중반의 어떤 서모 씨에게 이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목사의 결심은 릴레이 선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신장을 받은 서 씨의 오빠가 그 고목사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 그 다음 달 초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모 씨에게 이렇게 신장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정이 송모 씨, 이모 씨, 차모 씨 등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 장기 이식법을 보면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법 7조 1항인데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 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또 6조를 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자란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 기증이란 행위는 이 대가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는 살 수 있는 것, 또 살 수 없는 것, 또 사서는 안 되는 것을 모두 이 돈으로 사고 팔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 이 장기 매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는 기증이지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장기 기증이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물건 교환이 아니었죠. 이것은 사랑의 교환이었고 또 상호 생명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하는 굉장히 고귀한 생명 나눔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기증이 우리가 숭고하다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값없이 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간 현대인들은요, 이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 혹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받을 때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는 행위를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이 설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말입니다. 누군가 적당한 가격의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께. 하지만 종종 부담을 느끼고 좀 거북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당연히 준 사람의 생일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환 행위일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장기 기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가 기증자에게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죠. 또 수혜자가 장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기증받게 되는 것이죠. 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루이스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선물, 기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는 이 책에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시대에 대가가 없는 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가를 바라고 이해관계로 선물이 악용되는 모습을 막고 진정으로 인간관계를 깊게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파헤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은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기기증 릴레이처럼 대가 없이 장기를 받은 사람이 또 연이어서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선순환의 과정이 이 선물의 진정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룩한 부채다, 부채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실 오늘 말씀드릴 설교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묵상했죠.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순수한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이 선순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회, 이 생명 공동체가 지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본과 성장과 성과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굴러간다,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명 공동체는 대가 없이 받은 그 선물이 선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공존한다. 또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1세기 에베소 신앙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은총이고 그 은총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채로 남아서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선물이 무엇인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전제하고 규정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있죠. 창세기의 또 첫 장 부분은 왜 인간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초반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이 죄에 기울여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뭐 잘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죄만이 아니라 관계의 어긋남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어떤 관계 파괴를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있어서 유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원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이것이 곧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게 됩니다.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두 형제 이야기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형인 가인은 열등함과 자기 인정의 욕구를 빌미로 해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되죠. 이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고대 성경 시대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신과 같이 되거나 또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인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간을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놓여있는 인간이라는 상황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 임재해야 될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에 또 참여하고 서로 죽임의 경쟁에 뛰어드는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와 횡령, 폭력과 괴롭힘, 시기와 질투,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온갖 행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법과 질서라는 최소한의 율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일부 고위 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보란듯이 이러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당시 던졌던 그 시대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인간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는 한 유대 청년의 영웅적인 어떤 서사가 아닙니다. 인간 구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르는 욕망과 차별, 우월의식들을 없애기 위한 예수의 희생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개인과 집단이 저질러 왔던 또 앞으로도 저지르게 될 그 악행을 대신진 이 대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죽음을 뜻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인간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카리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혹은 재능이라는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전이겠죠. 또 평화일 수 있습니다. 또 일터가 없이 낙담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직업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굶주린 자들에게 은혜는 빵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혹독한 추위 속에 떠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외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선물로서의 은혜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기기증을 받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학력이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둘째로 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죠. 은혜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지만 주어진 것 그대로입니다. 장기기증은 수혜자가 기증센터에 등록을 해 요청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공자가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보답 불가능성입니다. 자랑할 수 없음입니다.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그 값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답이 가능한 것, 이것이 있으면 보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보답도 왜냐하면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란 감사할 뿐 그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그냥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은 누군가 재산 증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을 자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선이라고 봤어요. 선.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선에서가 아니라 그 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선도 할 수 없다. 우리 신앙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되돌려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어떤 보상을 바라서도 안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은 것을 은혜를 그대로 베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이 가능한 것이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삼아서 그것이 선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것부터 또 남에게 베푸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선한 행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 신앙은 인간으로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지상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그 세상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 없는 은혜를 받은 것과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세상,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찌 보면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 세대 속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가를 늘 우리는 바라지만 오늘 메시지는 오히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우리 인간 세상을 더욱더 미소 짓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한다 말하고 있다. 우리 낙산교육 교우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흐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는 기쁨 안에서 살게 하시고 계산 없이 대가 없이 참된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